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라는 내용으로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 체험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하는데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추구를 해요.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 사람들보다 아주 강력한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비성경적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오질 않았다는 것이죠. 더 많은 욕심을 내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세상 물질적인 것,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차이점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땅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갈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죽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죽은 적이 있나요? 인정할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러는데 뭐가 못 박겠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누굽니까? 못 박혀 본 일이 없어서 누가 못 박았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라고 그랬다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는데 누가 못 박았느냐? 문법을 보니까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가 못 박았나요? 내 스스로가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정욕과 탐심. 정욕이 뭐가 정욕입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을,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살아가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욕구를 얘기해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거든요.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는, 그래 과도한 욕망, 그게 탐심입니다. 그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심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봐. 그래서 필요한 말씀들은 다 끌어들입니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래 넓게 열라고 그랬어. 그래서 꿈도 크게 가지라 그랬어. 그래서 많은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세상 사람보다 더 과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주로 지금 뭐냐면 이단들에 대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가 가장 큰 핵심이긴 합니다. 그들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을 준단 말이에요. 자꾸 복음을 약화시켜요. 자꾸 예수를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요, 지금 어떤가요?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꼭 예수여만 되느냐, 라는 거죠. 이런 것들. 왜 자꾸 예수만 얘기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예수님 얘기가 사라져가고 있다. 예수님 얘기가 사라져가고 있다. 성도들은 예수님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서글픈 일입니다. 이거는 위기입니다, 위기. 날이 갈수록 예수 얘기로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충만해져 가야 되는데 점점점 이것은 약해져 가고 있어요. 왜?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예수님 얘기면 뭐래? 성도들에 맞춰서 다른 얘기하게 되고, 번영신학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이 얘기. 귀가 가려워서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나를 좀 즐겁게, 심각한 얘기하지 말고 무슨 죄 얘기, 예수님의 피 얘기, 회개 이런 거 하지 말고 즐거운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유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랬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여러분이 다시 살심을 받기 전의 사람, 이 세상 구습을 따르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습관이며 사상, 이념, 여러 생각들, 이것을 뭐예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요. 그 옛사람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 자꾸 윤리도덕적인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냐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의 양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에 순종하느냐. 율법주의, 금욕주의, 영지주의, 그들이 주장하는 규율과 어떤 의식,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약화되어져요. 그것이 강조되어지고. 여러분, 다시 살심을 우리가 죽는 것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능동태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혼자만 죽는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거냐면 세례입니다. 세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다시 살아났느냐? 골로새 2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례 사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요?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현재 우리의 사건으로 이끌어 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란 얘기냐?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못 박는 사건이 회개예요. 뉘우치고 깨닫고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가던 길을, 죄의 길을 갔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죄고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다. 여러분을 못 박는 사건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언제 죽었나요? 허물과 죄로 언제 죽었나요? 아담 때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다 우린 죽은 자예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걸 뭐예요? 이거를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뭐 하지 않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약화될 수가 있냐고요? 예수 없는 구원이 있나요? 예수 없는 죄사함이 있나요? 예수 없는 평안함이 있나요? 예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런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란 뭘까요? 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안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우리는 배경으로 삼아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이 세상 것,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이것이 인생의 전부이고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던 내가,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이제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위의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 위의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될까요? 첫째는 뭐였다고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편에서 뭘 하실까요? 가만히 앉으셔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어떤 사람이 착하게 살고 어떤 사람이 못되게 사는가, 그거 보고 계실까요? 그거 감시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뭐 하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앉으신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뭘 봤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왜 일어나셨을까요? 스데반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돌로 맞고 있습니다. 왜 맞아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돌에 맞습니다. 스데반이 이 복음을 외치지 않았다면 스데반은 절대로 죽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복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데 왜 전도하냐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복음을 말하고요. 심지어는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는 복음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가치관이 변화가 왔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그것만 의식하고 그래서 움츠러들고 행동 반경이 좁아들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스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면 스데반이 뻔히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스데반은 그것이 조금도 궁금하지 않고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이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길이고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이고 당연히 당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생기고요. 교회 바깥에도 생기고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성경에 없나요?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럴 때에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나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지목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잤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아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위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이 세속화된 여러 가지 사상과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는 만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고 견디는 만큼 주님의 위로가 큰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나요? 갖은 모욕, 갖은 희롱을 다 당했습니다. 그걸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누가나 조금 기분 나쁘게라도 말 한마디라도 해봐요. 우리는 못 견뎌요.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 마냥 못 견딥니다. 왜 그럴까요? 위를 바라보던 것을 놓쳤어요. 표대를 놓쳐서 그래요. 자꾸 누굴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사나운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우리가 자칫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된다? 위를 향해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일에는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달라갔지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고요.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평상시에는요, 우리가 구하고 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때가 어느 때일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예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예요. 그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는 찾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잠깐만요. 이건 내가 좀 해결해야겠다.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합니까요? 영적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게 돼요. 여기는 사탄의 고도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쏘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저술 전략 4가지. 첫째 뭐라고요? 뭐가 있어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타당성 있는 거.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내가 한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없어요. 위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위의 것을 찾고 구별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